요한복음 18장 잡히시는 왕 내가 그니라. 전체 구조 1부 1절에서 11절 동사 내에서 잡히심 내가 그니라. 2부 안나스 앞에서의 신문 3부 베드로의 3번 부인 4부 빌라도 앞에서 진리가 무엇이냐. 18장에서 요한복음은 순환 내러티브로 들어갑니다. 17장의 기도가 끝나고 이제 예수님은 동산으로 가셔서 잡히십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의 순환 기록에는 독특한 강조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결코 무력한 희생자가 아니십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아시고 통제하시며 자발적으로 자신을 내어주십니다. 10장에서 내가 스스로 목숨을 버린다고 하셨던 그 주권이 18장엔 내내 드러납니다. 그리고 2장은 두 가지를 교차시킵니다. 대제사장 앞에서 담담히 고백하시는 예수님과 여종 앞에서 부인하는 베드로, 빛과 어둠처럼 두 장면이 엇갈립니다. 18장 1절에서 11절 동산에서 잡히심 예수님이 먼저 나아가심. 예수님이 제자들과 기드론 시내 건너편 동산으로 가십니다. 배신자 유다도 그곳을 압니다.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의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횃불과 무기를 들고 옵니다. 예수께서 그 당하실 일을 아시고 나아가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주목하십시오. 예수님은 숨거나 도망치지 않으십니다.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그들에게 말을 거십니다. 잡으러 온 자들에게 먼저 다가가시는 분, 이것이 요한복음의 순환입니다. 예수님은 끌려가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내어주십니다. 내가 그니라. 그들이 엎드러지다. 18장 5절에서 6절 그들이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고 하자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내가 그니라. 에고 에이미.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지는지라. 잡으러 온 군대가 예수님 한마디에 물러가 땅에 엎드려집니다. 왜입니까? 에고 에이미. 이것은 4장, 6장, 8장에서 보였던 신적 자기 선언입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의 이름, 그 신성의 이름을 발설되는 순간 무장한 자들이 쓰러집니다. 이것이 요한이 전하려는 핵심입니다. 예수님은 약해서 잡히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말 한마디면 그들은 쓰러집니다. 그분이 마음만 먹으면 그들을 제압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자신을 내어주십니다. 잡히심은 무력함이 아니라 자발적인 순종입니다.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너희가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예수님은 자신을 내어주면서 제자들을 보호하십니다. 요한은 이것이 17장 12절 내게 주신 자들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의 성취라고 밝힙니다. 선한 목자가 양을 위해 자기를 내어주십니다. 잡히는 순간에도 그분의 관심은 자기 양의 안전입니다. 베드로의 칼과 잔. 베드로가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오른편 귀를 베어버립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베드로는 칼로 막으려고 합니다. 그는 13장에서 주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다고 했던 그 열정으로 무력으로 예수님을 지키려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칼을 거두게 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잔, 이것은 공관복음에서의 겟세마네 기도, 이 잔을 옮기소서에 해당하는 표현입니다. 잔은 십자가의 고난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그 잔을 피하지 않으십니다. 마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베드로의 칼은 그 잔을 막는 것이고 예수님은 그것을 거부하십니다. 십자가는 막아야 할 비극이 아니라 순종해야 할 아버지의 뜻입니다. 18장 12절에서 14절, 19절에서 24절 안나스 앞에서 안나스와 가야바
그들이 예수님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 끌고 갑니다.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 가야바의 장인입니다. 요한은 가야바를 상기시킵니다.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로라. 11장 50절의 그 예언입니다. 가야바는 정치적 계산으로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했지만 그것은 본의 아닌 대속의 예언이었습니다. 이제 그 한 사람이 정말로 백성을 위해 죽으러 잡히러 오십니다. 담대한 고백.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제자들과 교훈에 대하여 묻자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은밀히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을 자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예수님은 숨김이 없으십니다. 그분의 가르침은 공개적이었습니다. 어두움 속에서 음모를 꾸미는 자들 앞에서 그분은 빛 가운데서 투명하게 사신 분으로 계십니다. 한 아랫사람이 이 대답을 무례하다 여겨 예수님의 뺨을 칩니다. 예수님은 침착하게 응답하십니다.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잘하였으면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부당한 폭력 앞에서도 그분은 진리와 위엄을 잃지 않으십니다. 베드로의 부인 숯불 곁에서 18절. 요한은 예수님의 신문 장면 사이에 베드로의 부인을 교차시킵니다. 이 구조 자체가 메시지입니다. 안에서 예수님이 담대히 고백하시는 동안 밖에서 베드로는 부인합니다.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 대제사장의 뜰에 들어갑니다. 문을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에 하나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나는 아니라.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숯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이 숯불 안트라키아를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이 단어는 요한복음에서 단 2번 나옵니다. 여기 18장 18절 그리고 21장 9절.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 숯불,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회복시키는 그 숯불, 21장에서 우리가 보았던 그 회복의 장면은 바로 18장의 숯불 곁에 부인이 되울리도록 의도적으로 배치된 것입니다. 부인의 자리가 회복의 자리가 됩니다. 세 번째 부인. 베드로가 불을 쬐고 있을 때 사람들이 다시 묻습니다. 너도 그 제자 중에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또 부인합니다. 나는 아니라. 나 말고의 친척되는 자가 말합니다. 내가 동산에서 그와 함께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베드로가 또 부인합니다. 이에 곧 닭이 울더라. 13장 38절에서 예수님이 예고하신 그대로입니다.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자기 목숨을 버리겠다고 호언하던 베드로가 칼을 빼어 싸우려 했던 그 베드로가 여종과 아랫사람들 앞에서 3번 무너집니다. 대조를 보십시오. 예수님은 무장한 군대와 대제사장 앞에서 담대히 내가 그니라 고백하십니다. 베드로는 무력한 여종 앞에서 나는 아니라 부인합니다. 13장의 자기 확신이 이렇게 무너집니다. 그러나 18장의 숯불은 21장의 숯불을 예고합니다. 부인은 끝이 아닙니다. 빌라도 앞에서 정결의 아이러니. 새벽에 그들이 예수님을 가야바에게서 로마 총독관저 브라이도리온으로 끌고 갑니다.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여기서 깊은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그들은 이방인의 관저에 들어가면 의식적으로 부정해진다고 여겨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유월절을 먹기 위해 정결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바로 그 순간 무죄한 자를 죽이려고 모의하고 있습니다. 외적 정결에는 집착하면서 살인이라는 가장 깊은 부정을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정결의 의식인 유월절, 그 어린 양이 바로 그들을 죽이려는 분이십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의 대답.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하였던 것이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어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예수님은 왕이심을 부인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그분의 나라의 본질을 밝히십니다. 이 세상에서 속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분의 종들은 칼로 싸우지 않습니다. 11절에서 베드로의 칼을 거두게 하신 이유. 그분의 관건은 군사적으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십자가로 세워집니다. 12장에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겸손한 왕이 이제 가시 면류관을 쓰실 왕이십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들으니라. 예수님은 자신의 진리를 증언하러 오셨다고 하십니다. 14장 6절에 내가 곧 진리요. 그리고 진리에 속한 자가 그분의 음성을 듣습니다. 10장의 양의 목자의 음성을 듣듯이. 빌라도의 응답은 역사상 가장 유명한 냉소 가운데 하나입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그는 이 질문을 던지고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나가버립니다. 진리이신 분 앞에서 진리가 무엇이냐고 묻는 것. 이것이 빌라도의 비극이자 세상의 비극입니다. 진리가 그 앞에 육신으로 서 계신데 그는 진리를 추상적인 회의로 흘려보냅니다. 빛이 왔으나 깨닫지 못하는 또 하나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동시에 증언합니다.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18장 38절. 재판관이 무죄를 선언합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바라바. 빌라도가 유월절 관례에 따라 한 사람을 놓아주겠다며 예수님을 풀어주려 하지만 무리는 외칩니다.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여기에서 복음의 핵심 그림이 있습니다. 대속, 죄 있는 자, 바라바, 강도이자 반란자가 풀어났고 죄 없는 자, 예수가 정죄받습니다. 무죄한 분이 유죄한 자의 자리를 대신하십니다. 그리고 깊은 아이러니가 이름에 담겨져 있습니다. 바라바는 아람어로 아버지의 아들, 발 아바 이라는 뜻입니다. 죄인인 아버지의 아들이 풀려나고 참된 아버지의 아들이 그를 위해 죽습니다. 바라바는 그날 풀려난 모든 죄인을 대표합니다. 그가 마땅히 받아야 할 십자가를 예수님이 대신 지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풀려나고 그분이 우리의 형벌을 지셨습니다. 18장 전체를 꿰뚫는 신학적 흐름. 18장은 순환의 시작이지만 그 전체를 관통하는 메시지는 예수님의 주권입니다. 그분은 희생자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자신을 내어주시는 왕이십니다. 내가 그니라 한마디에 군대가 엎드려집니다. 그분은 제자들을 보호하시고 베드로의 칼을 거두게 하시며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마시기로 작정하십니다. 잡히시고 신문도 빌라도 앞에서 서심도 모두 그분의 통제 안에 있습니다. 그분은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걸어 들어가셨습니다. 이 장은 또 한 두 인물을 대조시킵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과 빌라도 앞에서 담대히 진리를 증언하시고 자신을 고백하십니다. 베드로는 여종 앞에서 3번 부인합니다. 한 번은 죽음을 향해서 담대히 한 분은 죽음을 향해 담대히 나아가고 한 사람은 두려움에 무너집니다. 그러나 18장의 숯불은 21장의 숯불을 예고합니다. 부인의 자리가 회복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베드로의 실패는 마지막 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18장의 대속의 그림으로 끝납니다. 바라바, 죄 있는 자. 아버지의 아들이 풀려나고 무죄한 참 아버지의 아들이 그 자리를 대신합니다. 가야바의 예언,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성취되기 시작합니다. 은혜의 순서도 여기에서도 지켜집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충성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가장 가까운 제자조차 부인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자발적으로 자신을 내어주신 그분, 베드로의 칼을 거두시고 잔을 마시기로 작정하신 그분, 바라바의 자리를 대신하신 그분께 근거합니다. 우리가 그분을 붙들기 전에 그분이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최종 결론, 요한복음 18장은 이것을 선언합니다. 예수님은 한마디의 군대를 엎어뜨릴 수 있으시는 신적 주권을 가지셨으나
아버지께서 주시는 잔을 마시기로 자발적으로 자신을 내어주시며 제자가 그분을 3번 부인하는 그 어둠 속에서도 담대히 진리를 증언하시고 죄 있는 바라바가 풀려나도록 무죄한 자신이 그 자신 자리를 대신 지신다.